성경의 기록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하고 틀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서양 교육, 서양 문화에서 기록하는 기록 방식과 완전히 틀립니다. 요 기록 방식의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방식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시조 아시죠?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느냐, 소치는 아이들은 상기한 이르느냐, 제 넘어 사려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 3434 하는 그 시조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를 한국에 주셨다면, 또 조선시대에 주셨다면 그런 시조식으로 많이 했겠죠. 그죠? 그리고 시조의 그 운율과 그 깊이를 한국 사람 아니면 누가 알기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록 내용들은 전부 다 고대 근동 혹은 근동이란 말은 가까운 니어 이스트. 여기 여러분 조금 제국주의적인 용어죠. 그죠? 유럽에 가까이 있다. 우리는 극동. 이 제국주의적인 용어지만 워낙 익숙되기 때문에 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서남 서아시아죠. 서아시아.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죠. 그죠? 이 지역 속에 살던 사람하고 한물 건너가서 그리스에 살던 사람하고 무엇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그렇게 차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20세기 중葉까지는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혹시 르네상스를 아시죠, 그죠? 르네상스가 15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복고주의 이전에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세계사 속에 일어났던 운동이죠. 그럼 유럽 사람들이 고대에 돌아가는데 실제 돌아간 고대는 그리스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리스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명맥을 이어나왔습니다. 대신에 있던 또 다른 고대인 히브리, 이 고대까지는 사실 이 사람들이 돌아가기는 역부족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이 단절된 거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데네와 지금 우리 시합 열리고 있는 것이죠. 아데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부가 이 말 했는가 하니까 성경을 서양에 가져와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지나치게 그리스적으로 설명하니까 도대체 아데네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야? 예루살렘적인 것을 그대로 전파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 볼 수 있는데 이 교훈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한국 사람으로 읽고요.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어왔습니다. 어떤 관점? 서양적인데 서양적인 것이 본래 올라간 것이 바로 그리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학관, 기록 방식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고요. 여러분 이 르네상스에 이어서 서양에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인데 그러면 종교개혁이 성경으로라고 할 때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니까 르네상스를 빌려오는 거 있잖아요. 르네상스를 빌려오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스적인 문학 방식들을 빌려와서 히브리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지난 종교개혁 이후에 20세기 중엽 이후까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해요. 이건 여러분 게임이 본래부터 안 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하시거나 신학 공부하시는 가운데 성경 비평하, 사본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문서설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게임이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게임의 룰을 따라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히브리적인 것인데 히브리적인 것을 그리스적인 기준으로 히브리적인 것을 비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성경이 여러분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성경답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히브리적인 성경 기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히브리적인 성경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지금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 또는 2,500년 전 사람 살았던 그 시대,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글자를 남겼던 그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글자들이 많이 발굴되고 문자들이 해독될 뿐 아니라 이제 문학들이, 그 시대의 기록 목적과 방법들이 다 이제 밝혀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쐐기형 문자인 아카디아죠. 이르는 자들이, 안 그러면 우가리디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되면서 그 작품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경과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과 유사하다는 것은 여러분 신학적 내용의 유사성보다도 그게 아니라 문학적 표현에 있어서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문학적 표현에 있어서 유사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서양 문화와 서양 문명, 서양 문화는 대단히 여러분이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태도를 굉장히 많이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거나 표현할 때 직관적이지 않고요, 비유적이고요, 분석적이지 않고 총체적입니다. 어떤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죠? 어떤 사실을 직관해서 바라보는데, 여러분 서양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제일 혼돈되는 게 뭔가, 제일 문화 적응이 힘든 게 뭔가,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빤히 쳐다보면 뭐라 생각? 저게 남녀 사이에 빤히 쳐다보면 저게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뭐가 있나 생각을 하고요. 남자 여자 사이에 빤히 쳐다보면 저기 내한테 무슨 뭐 불편한 게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빤히 쳐다보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은 동그란 눈에 안 그래 동그란 딱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 이게 직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이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 사람들 속에 10년 지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방식이 생기게 됐고요.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대학부에 제가 가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가 빤히 쳐다보는 버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빤히 쳐다보니 아이들이 겁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익숙됐다는 사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빤히 쳐다보게 됐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서양 사람들 방식 자체가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단히 분석적으로 사고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고 어떤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실을 총체적으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점이 나오겠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구약을 설명하는 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 얼굴은 노래팅팅한 동양 사람이지만 이 교육을 유치원, 저는 유치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치원 나오신 분 계시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전부 유럽식으로, 서양식으로 받은 거 있죠. 근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설명할 때도 서양식으로 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서양식 설명 방식을 다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머리가 아예 기계적으로 서양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서양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분석하는 겁니다. 뭐죠? 국민, 주권, 영토가 한 나라의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영토로 나누는 거죠. 분석하고요. 그럼 국민이란 무엇이냐? 직관하고요. 영토란 무엇이냐? 직관하고요. 주권이란 무엇이냐? 직관해서 이것을 조합해 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게 될 때 국민, 주권, 영토로 나누어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라고 설명합니다.
무엇과 같으니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 쫙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가 하니까 비유 자체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하여튼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명 방식, 이해한 방식이 바로 비유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 나라와 문화마다 이런 비유적 사고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유적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국어 시간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직유와 은유.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나요? 은유는 뭔가 하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됩니까? 그죠? 내 마음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라는 말이 그것이 은유죠. 그죠? 그러니까 직유는 그죠? 하늘이 무슨 그죠? 그 손수건 한 장과 같은 하늘이네라고 해서 하늘이 쌈박하게 돌아온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유와 은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문화마다 언어마다 이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직유와 은유 이것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민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보고 모든 설명과 모든 글 속에 이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유와 직유를 굉장히 제한되게 사용하고 있는 유럽 문화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오해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돌려서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제형식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듣는 예가 뭔가 하니까 아까는 우리 야이로난 남자가 묵사발이 됐죠. 여자가 그죠 탁 올라가는데 이제는 여자가 묵사발이 되는 시간 한번 해볼까요? 어리석은 여인이 아름다운 것은 돼지 코에 진주를 매단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어리석은 여인이 아름다운 것을 뭐라 했는가 하니까 골빈당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니까 돼지 코에 진주를 매달고 주름주름 다니는 요즘 일간 스포츠에 나오는 그 맵시 자랑하는 그 여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남자가 이번에 올라가는 시간 한번 가질까요? 충신에 대해 성경이 정의를 하기를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분석적으로 직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가물의 시원한 냉수,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충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충신을 설명하게 될 때 그 충신을 충과 신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가물의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설명한 사실은 여름 가물의 시원한 냉수하고 충신과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한꺼번에 충신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탁월한 모습이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전체를 파악하게 되면 한 방에 모든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오는 굉장히 특이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직관적이고 그리고 분석적 이것이 나쁘고 비유적이고 총체적 이것만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